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905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오래된 철학과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건물을 에머슨 홀이라고 짓게 되었죠.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철학과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이 철학가를 상징하는 바로 문구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에머솔 입구에 그 문구를 새기는 작업이 중요했던 거죠. 이 철학가 교수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우리 철학가를 상징하는 문구가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 있을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지었죠. 이 철학가를 상징하는 문구, 바로 철학자인 프라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문구를 집어넣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교수들은 합의된 안건을 가지고 이 총장을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장은 교수들이 합의된 안건을 가져오면 바로 승낙을 하기 마련이죠. 이 총장은 이 교수들의 안건을 자세히 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인간 이해가, 철학적 이해가 바로 이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약간 반대를 던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된 인간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바로 이 총장은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참된 이해는 바로 시편 8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결국엔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금도 에머슨 홀에 가면 이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참된 인간이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참된 인간 이해입니다. 이런 것이죠. 갓난아이가 엄마의 몸속에서 나오게 되면 아이는 울게 됩니다. 왜 울게 될까요?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는 바로 엄마의 몸속에 나온 순간 탯줄이 끊기면 죽을까봐 두려운 거겠죠. 그토록 운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탯줄이 끊겨야만 더 강한 줄, 바로 산모와 아기의 사랑의 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탯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젖줄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와 인간이와 달리 얘기합니다.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자신의 책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향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극대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처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유롭고 자주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을 참된 인간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급진적인 휴머니즘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인간에게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장 높이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 라고 우리는 나란 존재를 늘 뭔가 내세우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죠. 명함 문화입니다. 어디 가나 명함을 꺼내죠. 말하지 않아도 명함을 꺼냅니다. 명함이 심지어 금으로 된 명함도 있습니다. 권세가 있죠. 우리는 이 명함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화를 냅니까? 나란 존재가 무시당할 때, 나란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처음에는 억울하다가 억울함이 쌓여서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나를 깔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바로 나라는 자기 우상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데 자신이 애굽의 왕자이다 보니까 은혜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마 크게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애국인 관리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의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의 믿음이 있었고 자기 나름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못 견뎌서 사방을 살핀 다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애국인 관리를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바로 감추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실천했지 라고 아마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애국민 동족끼리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리게 되죠. 그러자 이 동족인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로 죽이려고 하냐고 말을 하자 모세가 너무 놀라서 당황합니다. 또한 바로가 이를 알게 됐고 모세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바로 목자의 삶을 살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되게 억울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정의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의를 가지고 합당한 명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인 관리를 쳐서 죽인 건데 왜 그 나의 동족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송세월 40년을 보내게 되고 이제 나이 80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에는 자기 나름의 의와 이에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그 의를 가지고 남을 대하기도 합니다. 언제 화가 납니까? 누가 봐도 내 의는 합당하며 이에 타당한데 왜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격분하고 서운해합니다. 바로 이 자기 나름의 의가 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믿음대로 자기 나름의 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전부가 살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나름의 의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고작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이에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 나름의 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면 그걸로도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러한 자기 나름의 의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 왕년의 모세, 애굽의 왕자였어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떨기나무를 보게 됐죠. 이 떨기나무가 호렙산에 있었는데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는 게 마땅한 건데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모세는 이게 궁금해서 이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철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포케란 말이 있습니다. 에포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정지, 중지, 중단, 판단, 중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죠. 에포케, 그게 정말 옳은 것일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퀘스천이죠.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삶에 에포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모세는 바로 이 떨기나무의 광경을 보면서 에포케하게 되었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질문을 던진 것이죠. 믿음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떠한 질문일까요? 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의 믿음은 정말로
주님의 믿음일까라고 에포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포케는 우리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어떠한 동요가 아니라 바로 에포케하는 겁니다. 모든 걸 멈춘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과연 믿음일까? 이런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 떨기나무 속에서 에포케하게 되었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모세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당시 불은 인간의 열정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열정,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열정은 모세의 불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남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절대로 생명을 태우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열정은 아무리 그 열정이 높아도 고귀해도 자기 나름의 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나무를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의 거룩한 열정은 생명을 살린다. 삶을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열정이 왜 잘못됐는지 에포케하게 하십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순간 자기 울음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바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저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모든 것을 일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에포케의 순간입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가 예배당에 모여서 잠시 나의 생각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에포케의 순간인 것이죠. 멈춰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멈춰서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을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야 멈추지 않을 수 있고, 멈추지 않아야 질문을 던질 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일이 많게 만들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멈춰서 고민하는 겁니다. 인간이 멈춰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적인 문제들을 성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적인 문제로 대치하도록 유혹합니다. 어떠한 내적인 문제가 들면, 어떠한 말씀이 내 마음을 치면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제 곧 점심인데요.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먹지? 그리고 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에포케하게 되면 이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가두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영적 가면을 벗기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레리 크랩은 이 자아 중독 연구가인데요, 자신의 책 영적 가면을 벗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영적인 가면들을 벗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영적 가면이 뭘까요? 멈춰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가면임을 알게 되죠. 나를 포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 날 수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의 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춤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멈춤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감추고 있는 영적인 가면들을 실체를 파악함으로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추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는 신발을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며칠 전에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내가 만드신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적게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적게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인지라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보다 제 자녀를 사랑해요. 맞잖아요. 목사님 틀린 게 아닐까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남의 자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녀, 자기가 붙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내 자식, 내 자녀, 내 손주 모든 것의 근원은 자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질문하고 멈추고 또한 뭐라고요? 네가 신고 있는 신발, 너라는 우상을 벗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지식, 나를 포장한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바로 이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떨기나무 앞에 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앞에 쓰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는 작업이 바로 나의 신발을 벗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를 수식하는 나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 수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벗기다 보면 나란 초라한 인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급을 다 띄고 만약에 영적인 알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마주한다면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다 필요 없다. 난 너가 중요하다.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고백으로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인간됨을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나의 계급을 다 떼면 초라한 인간이 되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봐 바로 신발을 벗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대계의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이 뒤통수를 탁 세게 치는 겁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천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 왕이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묻자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진짜 기도하면서 네가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쓰고 있는 왕관, 나를 수식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야만, 나의 신발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학기 동안 샬롬 공동체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했는데요. 먼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 인생의 미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걸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태어나서 인간은 덧셈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고 추구하죠. 나름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갑자기 내리막 곡선을 타면서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원치 않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데 갑자기 누군가 아프기도 하고, 원치 않는데 누군가 죽기도 합니다. 이 뺄생 인생을 맞이하면서 인간은 나약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지죠. 그런데 이 인생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뺄셈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린 그 순간 나의 왕관과 신발을 벗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순간 하나님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다른 인간 이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악착같이 쟁취하려고 하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의 인간 이해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이유는 내가 연약해짐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영어로 말하면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모세야,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선명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문서답처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물어보기를 하나님께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게? 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누구인지 알고 싶냐? 그렇다면 너를 창조한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 너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다운 인간 이해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1장 1절에 있을까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2절, 3절, 1장, 2장, 3장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 창조신앙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말씀들은 바로 믿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 얘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2장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80세가 되기 전까지 이 80년의 삶을 단 한 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모세가 80이 되어서야,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3장부터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80년의 긴 세월을 단지 한 장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이후부터는 길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하는 모세의 8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몸이 허하고 노인이 되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면 과연 몇 장이 될까요? 과연 몇 줄이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도 하루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항복하는 그 믿음만이 기억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께서는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전반기 40세까지 인생을 이렇게 말했죠. I'm somebody. 모세는 자기가 I'm somebody, 난 위대한 삶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40년의 인생은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가 80이 돼서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I'm God's body. 나는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I'm somebody입니까? I'm nobody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그 자리 I am God's body입니까?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그 삶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